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읽어야 되나? 성경 그렇지. 내가 정신이 없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복록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시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한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시려잖아요.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노아 선교의 오늘 주간 예배인데요. 네. 인간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육신은 날로 새해져 가지만은 우리는 육신이 새해져가고 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또 하나님 앞으로 또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적은 인원이 모이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13분 나오셨더라고요. 앞에 뒤에 보세요. 여기 3분의 1이 됩니다. 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적은 인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네, 노아 선교회 또 같이 오신 우리 마스크. 죄송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뒤에서 마스크 벗으라고 지금 막. 네. 네. 적은 인원이 아니세요. 네,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특송도 하시고 또 주간 예배도 하시고 쉽지 않은 일인데 함께 모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선교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아 선교회도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노아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유명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이제 소제목을 달려다가 안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소제목은 뭐냐면은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이제 소제목을 달려다가 그냥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뭐냐면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고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멈춰서라면 멈추고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뜻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은 참 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서 제가 좀 즐겨 부르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주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뭐 꼭두각십니까?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하고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합당한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진 그런 인격체이고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면 그럼 우리들이 한 인간으로서 이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나는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 합당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주체적인 결단이 거기에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합니까? 대부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거의 90%의 애들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초등학생도 공부를 하면 공부 잘 안 해요. 다 놀러 다니죠. 더 좋아하고 요새 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애들 눈 잡아 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시선을 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다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어디 가면요. 다 뭐 갖고 있으시죠? 네, 다 핸드폰 갖고 다 뭐 하세요. 막 핸드폰 갖고 하고 여러분 지하철 너 뭐 버스 심지어는 뭐 어린애들도 있잖아요. 막 울고 그러다가 휴대폰 딱 던져주면 막 웃고 좋아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뭐 어디 가든 뭐 다 요즘에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뭐 공부 뭐 수학 막 하는데 뭐 그런 거 좋아할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참 뭐 공부를 좋아하는 애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공부라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강제적으로 막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다녀라, 공부해라. 제가 학교에서 있지만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 뭐 똑같이 공부해야 된다. 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철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군대를 갔다 온가 나이가 먹거나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어떤 사건이 있거나 뭐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해요, 스스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거죠. 억지로 강제로 해야만 되는 것에서 이제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또 뭐 반면에 정신적으로 성숙하지만 육신적인 성장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대대로 이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진짜 참된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의무감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영어에서 이제 must라고, 죄송합니다, 뭐뭐 해야만 된다라는 강제 의무 조항이 들어가야 있는 단어가 must라는 단어인데,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래요.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신앙이 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때는 처음 믿으면서 그렇게 하라니까 막 지켜갑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짜증날 때도 있고 해야 되는데 하고, 뭐 그래서 내가 이거 억지로 해야 되고, 막 교회로 나오라 막 얘기하고, 헌금하라고 막 얘기하고, 신앙 모여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막 얘기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괴롭죠. 괴로워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에서 이제는 나의 의지로 뭔가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must에서 이제는 나의 의지가 개입되는 거예요. will이라고 그러죠. 내가 뭐뭐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예배 드릴 것이다.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강제적인 그런 의무조항에서 내가 이제 철이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어. 나는 뭔가 목표와 목적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야 라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내가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막 내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성장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멀어요. 네, 그게 이제 성화의 길을 우리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가는 거잖아요. 성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화되는 과정이 누구나 쉽게 뚝딱 금나라 뚝딱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굉장히 우리 치열한 삶의 이 과정, 신앙의 영적인 성장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중간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동가식 서가숙. 이게 이제 뭐냐면은, 동쪽에 가서 동쪽 집에서는 먹고, 서쪽 집에 가서는 자고,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거예요. 동쪽 집에서는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는 잠을 잔다는 그런 낱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 잠잘 데가 없어서 정처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갖다가 동가식 서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어느 마을에 나이가 이제 홍기가 꽉 찬 그런 이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도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마땅한 혼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혼처가 딱 두 군데서 오게 된 거예요. 두 군데서 딱 혼처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이쪽 집하고 저쪽 집이 어떤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두 혼처의 사정이 이게 좀 딴판이었습니다. 한쪽 혼처에서는, 이 동쪽 쪽에 사는 총각인데 몸이 되게 약해요. 근데 재산은 되게 많았어요. 또 반면에 저기 서쪽 쪽에 사는 그 혼처의 총각은 집안은 넉넉하지 않은데 또 몸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죠? 한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몸은 좀
부실하고 또 한쪽은 또 경제적으로는 부실한데 또 몸은 건강하고 이러니까 마땅한 혼처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딸을 불렀어요. 야, 네가 상황이 이런데 네가 동쪽 집이 좋으면은 왼손을 들고 서쪽 집이 좋으면은 왼손을 들어라. 네가 결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개를 다 들었어요. 두 손을 다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아버지, 제가 했잖아요. 밥은 동쪽 집에 가서 먹고요. 잠은 서쪽 집에 가서 자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뭡니까? 예. 그럼 자기가 뭐예요? 입맛에 밥은 이게 좀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발은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입해 보면은 한 발은 우리들은 세상에 걸치고 싶고 또 한 발은 천국에 발을 담고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세상도 버리지 못하고 천국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에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내 뜻과 정말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는 것,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동가씩 서가숙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만 읽었지만은 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너무나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쫙 이야기해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을 우리들이 함께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너네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베드로를 되게 칭찬하시죠. 예, 칭찬하십니다. 예.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이거는 이렇게 네가 이야기한 것은 네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야.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 카톨릭에서도 이제 그 기반이 되는 무한의 권한을 주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에는 베드로가 잘나서 그렇게 똑똑해서 그렇게 그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영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냐면 악령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악령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악령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들이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을 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준 것은 그때였어요. 이 두 개 외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예.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예요. 신비.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신비고요, 섭리도 신비고 주님의 십자가도 신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들의 인간의 이 조그만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가두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알 수가 없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것은, 베드로 네 생각으로 네가 알아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야, 그렇게 하게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죠? 네? 근데 베드로는 뒤에 이제 우리가 읽어본 말씀들을 보면은 그런 한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하기 위해다 했더니,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한대죠? 예수님 붙들고 뭐라고 해요? 항변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항변을 했다. 예수님 그게 무슨,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항변을 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하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뤄야 되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의하면서 막 그 예수님을 교훈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 이거 갑분싸 아닙니까? 갑분싸. 요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갑분싸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집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 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고 막 하늘에서 물 기도하면 뭐 땅에서 뭐 풀고 막 이게 너 하나님 알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막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베드로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사이코도 아니고 아마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네?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그러니까 베드로 갖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왜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여러분 요즘 말씀 뭐 꼰대라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런 걸까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습니다. 그 베드로는 정말 처음에 막 칭찬하다가 갑자기 막 사탄 얘기하시고 막 그렇게 꾸중하시고 막 그렇게 혼내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네가 지금 얘기했던 이 생각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네가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들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뭡니까? 본인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 그 뜻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 그죠? 그게 사탄의 일로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그렇게 이야기 바꿨으려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사탄으로 그렇게 지적하시는, 꾸짖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시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재단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으로 가둬놓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굳혀버리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위에 놓으려고 합니까?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겁니까?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디딤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곧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땀방울이 빵이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형벌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주님,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해보세요. 오늘날 인류 구원의 그 십자가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디딤돌을 마련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의 생각을 주님보다 먼저 앞세우고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도록 강요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복음의 걸림돌이,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의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시겠어요? 걸림돌이 되시겠어요?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3절 그 이하에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십니다. 고향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막 가르치세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고 우와 놀라워했습니다. 우와 이런 일이 있다니, 우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워만 했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그 말씀에 우와 놀라워하면서도 왜 못마땅하게 여긴 걸까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54절에 보면 그렇게, 야,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그 기적과 그 지혜와 기적의 힘에는 놀라워 했지만은 저 사람이 그걸 어디에서 얻었는지 하면서 어디에서 온지는 출처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생각에는 같이 동네에서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가 아니야? 그들에게 누이도 있는데 자, 이들은 우리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인데 제가 무슨 메시아고 제가 무슨 공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생각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를 나는 안다. 자신의 그런 생각,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신들의 고정관념이라 선입관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자신들이 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의 생각에 완고함이 이런 불신을 불러오게 됐던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하는 것만을 믿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우상의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고집부리는 사울 왕을 꾸짖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3절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에 그 완고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완고함,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우기는 그런 완고함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울향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너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있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자꾸 껴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꾸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지식과 생각으로 자꾸 끌어들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으로 자꾸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내 안에 예수님을 자꾸 가두고 맞춰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에 대한 완고함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는 걸림돌은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기름들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